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잠언 21장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공의롭게 사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 중요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시간과 우리 복음서에도 많은 부분을 할당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 바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공의에 반대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공의롭지 못한 거, 공의롭지 못한 게 무엇일까요? 공의롭지 못한 것은 교만한 마음과 조급한 마음과 미련한 마음과 악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공의롭지 않은 것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눈이 높은 것이 무엇입니까? 만족할 수 없는 것. 내 눈이 자꾸 높은 것만 바라보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잘났다, 내가 맞다, 내 뜻대로 산다라는 것,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 내가 악한 방법으로 잘 되겠다, 잘 나가고 있다, 이 방법도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에 이를 따름이라. 그렇죠. 우리는 이, 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간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열심히 안 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뤄주셨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꾸 그 음성을 못 듣고 우리의 삶을 등한시하는 것은 이 성경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있고 그리고 조급한 자의 긍휼은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부지런함과 궁핍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낳을 수 있는 오류가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면 조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하면 조급해져요. 우리가 일 연초에 다이어리를 씁니다. 일정을 잡아서 내 삶을 더욱더 알차게 살고 실수하지 않고 올해 하려고 했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씁니다. 근데 다이어리를 쓰면요, 조급해져요. 다이어리를 쓰면 일정이 하나라도 틀어지면 뭔가 큰일이 날 것처럼 내가 짜증이 밀려오고 화가 납니다. 조급해지는 거예요. 다이어리는 우리가 목적을 향해서 명확하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가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을 관리하고 우리가 스케줄 관리를 할 때 스케줄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늘 하는 실수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갑니다.
우리가 참 잘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그 사탄의 속임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잘 될 때, 우리가 열매 맺을 때 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에 열매가 맺히면요, 가지가 무거워져요. 가지가 무거워지면 그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가지가 나무를 본체를 꽉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열매의 무게에 의해서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맺혀갈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떨어져 나가서 마른 가지, 썩어버리는 가지가 돼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지런하나 조급하지 않는 거, 노력하나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는 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 기억하기 원합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구절이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건 뭐죠? 선물을 주라는 건가? 뇌물을 주라는 건가? 분명히 뇌물을 받지 말라고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이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좀 너무 이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이 좀 너무 고지식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요즘은 뭐 김영란법해서 선생님한테 선물을 못 줍니다. 그런데 선물을 못 준다고 소풍 가는 날 김밥 한 줄 선생님 싸우는 친구들이 없고, 성탄절날 엽서 하나 카드 하나 주는 친구들이 없대요. 얼마나 삭막합니까? 관계가 삭막합니까? 사실 우리가 과한 선물, 대가를 바라는 선물, 이걸로 나만 특별하게 이런 좀 잘못된 이런 어른들의 이런 문화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법이 생겼지만, 사실 존경하는 스승님한테 내가 스승의 날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준비해 가고, 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입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금액 안에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런 거 얼마든지 우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초콜릿 하나 주면서도 이거 뇌물 아니야? 이거 우리가 뇌물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선물과 뇌물을 가지고 하면 너의 이 어떤 진로에 도움이 된다, 너의 승진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요,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이 권력을 가진 사람, 권위자들과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을 할 때도 있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나의 잘못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 때가 있어요. 살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과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가지고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조그만 초콜릿 하나라도 들고 가서 그들의 마음을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지혜에, 뇌물을 주지 말라 그랬다고 사람한테 아무것도 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화나게 하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 하면 빈손으로 가서 인사하는 것보다 조그마한 거라도 들고 가서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의 분을 누그러뜨리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초콜릿 하나 사드리는 거 가지고 뇌물이다, 너희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거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우리 히브리어로 이 연락이라고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고 연회라고 번역을 할 수 있고, 이 모임, 유흥, 환락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얼마나 우리 이 성경 이 잠언은 한 구절 구절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많아요. 지혜 있는 자의 집에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재정문도 모아서 현금으로 모으고 관리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이것을 돈에 쫓겨 나가게 살게 돼요. 먼저 쓰고 우리가 그것을 메꾸면서 사는 삶은 참 어려운 삶이고 어리석은 삶입니다. 내가 쥐고 내가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주님한테 와가지고 그때만 주세요 주세요 하고 있으면 그 믿음도 참 힘든 믿음이 되고 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힘든 삶이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먼저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가득 채우는 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힘쓰는 날마다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망령된 자. 너희 우리 성경에 보면 망령된 자가 참 많이 나와요. 이 망령된 자가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칭하는 거래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례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무례한 겁니다. 교만한 거. 하나님의 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생각하지 않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내 생각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교만한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망령된 자다라고 합니다. 우리 이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성향과 거리가 있는 반대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거, 거짓 증언하는 거, 이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은 결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보다 더 단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라 이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나의 지혜로 나의 명철로 나의 모략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의 속성과 거리가 먼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것들이 뭐예요? 명철아 아무리 명철로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략으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당해낼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인생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그렇다고 마병을 준비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합니다.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찾아서 죽게 하듯이 나의 주어진 모든 일을 성실하고 열심히 감당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는 그러나 내가 하는 노력의 산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 지금 악인이 나보다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보다 더 게으른 자가 더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것을 상관하지 말고, 나의 주 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니 내가 오늘은 그저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삶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이 영광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쫄지 맙시다. 세상에 기죽지 맙시다. 눌리지 맙시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저 내가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장을 이루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결과와 성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오늘 하루도 우리 한 걸음 걸어갑시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 멋지게 한 걸음 걸어갑시다. 그 걸어가는 날이 때로는 비 오는 날도 있고 때로는 힘든 날도 있고 때로는 너무 지쳐가지고 한 걸음도 걷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그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우리가 버텨내는 거예요.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예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의 예배가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결과와 모든 성과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오늘 하루 우리의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힘도하여 주시고 새 힘도하여 주시어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이 되고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서 먼저 가서 사랑 주고 나눠주고 기쁨 주는 이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 소명들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 조급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여유와 평안이 언제나 넘쳐나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지언정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 속에 내 길을 잃지 아니하게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내 길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이 발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결과는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 주님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우리의 자녀들 자라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이 이루신 그 승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